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다른 불,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희열, 전율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요,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희열, 기쁨, 카타르시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카타르시스, 영적인 카타르시스,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희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희열, 영적인 카타르시스는 무한을 경험하는 거죠. 무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상황의 어떤 제약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최고의 희열과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영적인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카타르시스는 결국엔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희열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그 기쁨과 의미를, 즐거움과 행복, 만족,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카타르시스, 최고의 희열, 최고의 기쁨,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간이 느끼게 되는 최고의 기쁨과 영적인 카타르시스. 그것을 어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 희열과 전율이 무색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은 다른 불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 앞에서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지금 다른 불을 들임으로 여호와의 분노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은 제 생각에는 아버지 아론이 이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거든요. 그 이름을 지으면서 나답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이 아버지 아론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나답이라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여주면서 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 아비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졌을 거란 말이에요. 아비후라는 그 의미는요, 그는 아버지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 아론이 이 아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 이름의 의미하고는 다르게 전혀 다른 삶을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즉결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즉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 다른 불을 들임으로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집어 삼켜 먹어서 그들이 결국엔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다른 불을 여러분 1절에서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이것을 잘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각기라는 단어예요. 각기라는 말은요, 자신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린 것이죠. 두 번째는 명령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의 가장 큰 두드러진 의미는요,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드린 거죠. 명령하시지 않은 거예요. 명령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 다른 불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이고, 또 이 다른 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는 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제사를 통해서 드림과 받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드림과 받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명령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발을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디디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면서 살아가기 위해선 드림과 받음,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은 관계를 규정하죠. 사실 관계. 명령이라는 것은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게 명령이에요. 또 명령은 왕이 신하에게 하는 게 명령인 거죠. 또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게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나답과 아비후에게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은,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답과 아비후의 관계를 규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이 관계를 규정하는 명령 속에는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명령을 듣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가는 나의 아비가 누구이고 나의 왕이 누구이고 내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명령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청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은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자의대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임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처럼 명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명령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속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행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행복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명령은. 또 이것에 대한 순종은요. 모든 명령이 성경에 담겨져 있잖아요. 성경. 모든 명령은 사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논. 캐논이라는 말은 자, 척도, 기준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우리 삶의 자가 되고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선택사항에 성질할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요. 반드시. 꼭 지켜야지만이, 반드시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령에 대한 순종의 정도는 순종하는 자의 경외심과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그 크기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얼만큼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그 크기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크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늘 부족해서,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잘하지 못해요. 그렇게 잘 못해요.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사실 그 말은요, 하나님 사랑 크기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이거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늘 또 그런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오면 하나님,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 얼마나 부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 힘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런 고백을 좀 하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충실히 성실히 주님을 사랑하며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 이런 고백 좀 듣고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맨날 죽겠다, 안 됐나, 못했다.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3절 말씀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영적인 카타르시스. 유한한 나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4가지 명령을 주세요.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6절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여호와의 관유가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멘. 세 번째 명령은 9절 말씀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는 독한 술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회막에 들어간 것 같아요. 추측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명령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해요. 10절 말씀이죠. 이 4가지 명령 중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형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애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매정하시죠. 하나님 좀 너무 인색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형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목 놓아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슬픔의 극도를 가장 강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매정하게도요. 왜 여러분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6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하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론과 남아있는 두 아들들에게는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슬픔을, 이 아픔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백성의 차원,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을 두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원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망.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슬픔과 이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의 차원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개인의 차원이 아닌 백성의 차원으로, 국가적인 차원으로 돌리시는 거죠.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사장은 개인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에서 주신 직분이 제사장이란 직분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개인의 슬픔이 아닌 누구의 슬픔으로 돌리세요? 백성의 슬픔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임무를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론과 그 남아있는 두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과 임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 여러분, 아들이 죽은 거, 형들이 죽은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미 있지 않아요, 이거요? 너무 큰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 임무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니까요. 사자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의미는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순종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르다, 순종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자가요,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는 게 사명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는 존재에게 여러분,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의 죽음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죠. 형들의 죽음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 제사장의 사명, 이것은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아론과 그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사명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면 좋겠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에콰도르라고 하는 남미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가자마자 며칠 안 돼서 원주민들에 의해서 다 그냥 몰살 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자벳 엘리엇 아내가 그 지역에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원수 같은 원주민들, 내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 그 분노와 원망과 저주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사명이 큰 걸 이 엘리자베스는 알았던 거죠. 결국엔 그 사명이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종족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명보다 큰 건 없어요. 사명보다 큰 건 없어요. 내 목숨보다 큰 게 사명이죠. 내 목숨보다 가치 있고 내 목숨보다 의미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명령은 또 명령에 대한 순종은 사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의 크기가 아주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보다 넓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가운데 끌림 받아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희열, 이 전율,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이후에 얼마나 우리 인간이 나태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금방 망각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다른 부를 드리고 싶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좋아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그럴싸한 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내 이기적인 주관적인 생각들 또 명령을 무시하는 내 모습들 하나님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명령대로만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명령대로 명령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그 사명을 우리 목숨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